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든지 명령하대요. 왜 명령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들볶으려고 그럴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우리를 이렇게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추려서 꺼벙한 건 다 버리고 알짜배기만 딱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 또 목사님 말이요, 꼭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새벽에 다 나오세요. 왜 그렇게 들볶을까? 목사님이야 원래 이걸로다가 먹고 사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되지만, 우린 이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처녀배 똥 싸이던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이 공부할 게 많고 말이요. 근데 거기다 또 새벽 기도까지 나와라. 왜 들들 볶을까? 또 부모님들은 말이요. 그게 지금 그 학생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일어나라. 왜 이렇게 깨울까? 좀 실컷 자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살다가 보면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다 거기던구만. 꼭. 왜 명령할까? 그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명령한다. 할렐루야. 아주 거기다가 연필로 줄을 쳐놔요. 왜 명령할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구나.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돈을 봅니까? 행복을 위하여.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추상적으로 써 있지 않고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답은 행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령, 순종, 축복. 다시 명령, 순종, 행복.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고 연단을 하고 시험을 주고 해서 그냥 불합격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 이게 너무 아주 그냥 공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달라요. 답이. 순종하면 그 다음엔 행복이요. 근데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유 없이 불행입니다. 이유 없이 불행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잘못해. 너무 쉬워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을 집어넣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왜?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귀찮거든. 뭐 자존심 상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맘대로 살아라. 좀 성경 딱 그렇게 한 줄만 써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맘대로 살다가. 저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행복한 교인들을 행복한 교인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살만 된다면 이경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럼 내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지 될까?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인도를 할,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또 저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성공하게 할까?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이게 부담감이지요. 그럼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딱 떠오르는 게 모세예요. 모세. 그럼 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봐도 말이요, 난지 석 달 만에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컸다. 출신이 좋구나, 신분이 좋구나.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40년 지냈다는 얘기니까. 또 모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였다. 통달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통달이라는 말은 뭐 정치학, 인문학, 천문학 뭐 모르는 게 없다 이거지요. 대단한 석학이구나. 또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요. 뭐 이게 뭐 말타기, 활쏘기, 이람, 이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건강합니다. 그냥 사람 한 대 패면 죽어요. 그냥 반지가 세요. 그렇죠. 뭐 건강하지요. 감은 좋지요. 학벌 대단하지요. 이야, 그런 지도자들이 나는 감히 뭐 언감생신이구나. 근데 영적으로는 또 더해요. 영적으로 이 모세 지도자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한테 독학을 했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5번이나 올라가서 40일치 2번은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냥 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면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못 봐가지고 면막수를 쓰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광채가 날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는 뭐 이렇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도 그거 모세 지도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 손만 들고 기도하면 그냥 막 강물이 적적적적 갈라지더라 이게. 이 능력은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힘 받는 사람이에요. 뭐 광야 생활에 또 먹을 게 없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모세 지도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데 아주 성경에 써 있어요. 달콤하고 바삭바삭하더라는 거예요. 달콤하고 바삭바삭. 아니 그럼 그때도 벌써 해태맛동산이 내려왔나? 아니 꿀꽈배기가 내려왔나? 뭐 목마르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목마르다? 모세는 그냥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뽀개지면서 그냥 물이 쏟아. 인류 최초의 안반수 개발은 모세가 했어요. 벌써 그때부터 생수 먹고 지냈다니까 그 사람들.
또 어떤 때는 말이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상했다? 그거 모세 지도자만 있으면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가지고 막대기 하나 꺾어서 집어 던졌더니 그냥 깨끗하게 정화가지고 벌써 그때 정수기가 나왔어요. 무슨 정수기? 막대기 정수기. 이야, 하여튼 모세 지도자는 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요. 뭐 계기 먹고 싶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동남풍이 불면서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무릎팍까지 쌓이도록 실컷 먹게. 그리고 그 광야에 이게 뱀이 많단 말이에요. 뱀. 그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것도 걱정 없어요. 모세 지도자가 바지랑 떼다가 그냥 뭐 구리뱀인가 뭐 노뱀 맹기라도 그러고 이게 쳐다봐라. 쳐다만 보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보건기구 그 WHO인가요? 그거 그렇게 보세요. 그 그림을 딱 마크를 보면은 모세 지팽이가 나온다. 그죠? 지팽이에 이렇게 뱀 딱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성경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뭐가 걱정이냐고.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지도자.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려 안 그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이요. 난 성경을 보면 말이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말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인도자로 모세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이 출애굽기 읽어도 축복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그래 40년을 가도 못 가나? 그냥 굉장히 먼 줄 알았어. 그때 요새는 뭐 미터법, 척관법이 발달이 되니까 지금 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이 거리 신학자들 얘기가 465km라 이거예요. 465km. 465km면 그냥 서울서 부산이 400km라 그러는데 그러면 부산서 한 동두천이나 문산 뭐 어디 파주 뭐 그 정도밖에 더 되느냐고. 그 요새 고속버스 타고 가버리면 한 서너 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걸어가도 그렇지. 이조시대 때 과거 시험 보려면 개나리 보쯤에다가 이제 10세기 삼아가지고 해서 저 한양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오다가 날 좀 모르면 주막에서 쉬고 그럼 대개가 열흘 내지 열이틀 걸립니다. 목포에서 올라오든지 부산에서 올라오든지 해도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신학자들 얘기가 뭐냐? 이건 열흘이면 갈 수 있다는데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처음에는 뭐 잘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피곤하고 뭐 다리도 부르트고 한 열이틀 잡아야지 된다. 아니다. 15일. 열이틀을 잡든지 15일을 잡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그 정도 거리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석 달만 해도 못 가고 뭐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돼도 못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모세 지도자가 원래 사람이 띨띨해가지고 원래 좀 부족해서 데리고 말이야 두고 산에 올라갔다가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또 딴 산을 왔다 갔다 그랬다면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력 있고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출애굽기 그냥 고생만 짤짤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왜 그럴까?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아는 아주 정말 확실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왜 그럴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를 배워야지 될까?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아무리 지도자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어도요, 이 듣는 백성들이 그 말을 거역하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고생만 하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 원망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의 말이 많아요. 말이. 두 번째, 따라갔다. 불평을 많이 해요. 불평. 아니 성경에 아주 써 있잖아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어떤 양식? 아주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그냥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최상품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 불평. 그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만 먹고 사냐? 난 참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난 오이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뭐 부추 먹고 싶다. 불평의 말이 그냥 막.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교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얼굴을 쳐다보면 광채가 나서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자기들과 벌써 이게 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게 저놈 때문에. 절 죽여버리자. 차라리 황금송아지가 낫겠다. 뭐 이래요.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절대로 원불교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불교가 뭐예요? 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 모습, 그 삶의 양태를 누가 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를요, 오늘 아침에 아예 십자가 아래 다 장사 지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시비의 말은 하려고 생각도 말아요.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전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그러고 행동해야지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이요. 말은 믿음으로 나와서 가지만 애굽에서 삶의 방식, 그 생각,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버리지를 못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뭐 성가대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에서 살 때와 바꿔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거기에 따라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게요.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 오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이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뭐 어른 치닥거리하다가 뭐 언제 그게 아니라 이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순종을 합니까? 요새는 영어 공부에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빠져가지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봐. 교회에서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 부모를 공격을 해요. 따라서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자.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왔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옛날에 핵겨도 못 댕기는 우리 부모들, 우리 초상들은요, 배우고 불황무식했어도 부모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려 안 그려? 근데 배웠는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한국말도 알고 영어도 알고 독일어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말이야 이걸. 아주 부모를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그냥 공격해지요. 뭐 어떤 딸은 자기 어머니를 막 눈을 부라리고면 그냥 막 홍군욕을 줘요. 똑똑하기는 하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다 이 성경은 진리, 우리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말이요, 상관에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순종해야지. 이거 직원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사장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내쫓어. 빨간 띠를 둘러띠고서 그냥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퍽 잘하는 건 줄 안다고. 퍽 잘하는 건 줄 알아. 또 성경을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남편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 그냥. 그냥 거지 발사계 같이 한다고. 거지 발사계 같이. 물론 똑똑하긴 합니다. 똑똑하긴 하지만 복은 없어요. 복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련하시려고,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아멘 하고 가면은 되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뭐가 그렇게 탈이 많으냐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찢고 까불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다 머리로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냐? 우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두는 거예요. 듣는 게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십계명도 잘 지키고 말이요, 뭐 11조도 잘하고 뭐 이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 우습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의 말은 뭐랄까 세속을 떠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딱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다 듣는 거예요. 머리로. 사람은 머리로다가 말을 들으면은요, 사람의 머리라는 건 무슨 말을 듣든지 그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예수 그 나사렛 동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인물이 나올 리가 없지. 그 아버지는 뭐하고, 그 형제들은 뭐고. 이 머리로다 듣고 판단 분석 비평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왕에 믿으려면 말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2장 한번 배워요.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다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무슨 말씀이라는 말은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그런 뜻이요. 경우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면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건 학문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이요, 무슨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그대로 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아무리 인물이 잘났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안 들으면 그럼 후레자식이요. 후레자식이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학문과 지식이 들어가고 사회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는 말을 그냥 선생은 선생대로 떠들고 나는 나대로,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나중에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헌금하려고요? 아이고 헌금한다고 돈 달랬는데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는 착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 이제 학년이 바뀔 때. 그러더니 학교 갔다 왔는데 그냥 골이 잔뜩 났어. 너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감사헌금까지 했는데 학교에서 제일 독한 선생이 담임선생 됐다 이거요. 아주 호랭이 선생님이 담임이 됐다는 거요. 그렇다고 골이 났어. 난 속으로 잘 됐다, 쌤통이다 아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는 선생님이야. 집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뭐 가리키지도 않으면서 숙제만 많이 낸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꾸덜꾸덜해. 하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아유 교수님 한 분은 말이요, 아유 신론, 인간론, 성령론 뭐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과목이. 근데 이 신론이라는 책을 배우는데 말이요, 첫날 한다는 얘기가, 자, 여러분들, 그리고서 이 시사 주간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뭐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이거 신문 읽어줘가 뭐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 요새 이런 신학이 나왔다 그러면서 쭉 신문 얘기해주고 재미나게 잘 들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는 뭐냐, 챕터 1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읽어가지고 오세요. 시험을 봅니다.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지. 그려 안 그려? 아니 책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럴 때 다음 주에 시험 본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지 그래 안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이래. 그러면 다 그냥 우습게 여겼죠. 근데 진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시험 지르는데 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에 대해서 논하라. 한 서너 가지 제목을 준 거예요. 뭘 논할 게 있어야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빵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학생들은 또 읽어갖고 왔어요. 그 점수를 따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불평할 새가 없어. 일단 학점은 따야지 되잖아. 이 선생님은 우리가 먼저 읽어가지고 배우게 해서, 그리고 틀리는 것만 슬슬 체크해주고 또 다음 주에는 200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해요. 막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막 무슨 선생님, 난 저런 선생 나도 해봤다 가지고 뭐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시험 문제만 술술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저런 게 무슨 교수냐 막 이러면서 별말이 다 나는데, 이야 그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 서울에 이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그 신론을 다 최고 점수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다가 뽑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하는 얘기, 대학교는
스스로 공부하는 걸 가르쳐주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대학교지, 공부하는 데가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너희들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지금 사회생활에 써먹습니까?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뭔 책을 읽어도요, 하도 다른 책은 그냥 저기도 그 사람이 가르친 실론은요, 이게 뭐가 날지 모르고 어떤 게 핵심인지 모르니까 몇 번씩 읽어가지고 책이 그냥 앞뒷장이 떨어져서 그 책은 너덜너덜해요. 그냥 책이 깨끗하다고 학생이 실력 좋은 게 아니에요. 책이 지저분해야 학생이 실력이 좋은 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떠냐고? 산지 10년이 됐는데도 여기 늘어붙어도 떨어지지도 않는 자리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냥 이 책이 어느 목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꾼대요. 그러는, 아니 왜 그렇게 바꾸니까 뚜껑이 떨어져 가지고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1년 동안에 이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은 1년 만에 한 권씩을 바꿔야지 될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생각을 바꾸자. 이게 생각을. 원망, 불평, 교만, 이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요. 그럼 그런 백성을 축복의 땅에 인도하겠느냐 이 말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이죠. 옆에 사람한테는 말씀대로 삽시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들 이제 있잖아요. 오면은 부목사 복무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맹길었어요, 그냥. 부교역자 복무지침. 그래서 이렇게 영성생활은 이렇게, 교회생활은 이렇게, 뭐 기도생활은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런 게 이제 쭉 썼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내가 시키는 말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꾸덜꾸덜 하는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라. 괜히 여기 있지 말아라 이게요. 내가 뭐를 시키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요. 이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꾸덜꾸덜 투덜거리려면 보따리 싸서 빨리 가라 이게요. 빨리 가라. 그게 너한테도 낫고 나한테도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말이 많어, 탈이 많아요. 말만 교회에 댕기는 거지 세상적이고 이게 하나도 버리지를 않았다.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들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돼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큰 교훈이요. 우리가 40년을 믿어도 따라잡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안 믿었으면 행복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공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이게 누가 가르치느냐고. 사람 못 가르쳐요.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다 여러분 100% 순종해야 합니까? 친절하게 말 안 듣는 교회는 없어요 여긴? 그런데 참 이상해요. 누구도 나를 못 가르치지만 굉장히 참 좋은 길이 하나 있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그 굉장한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뭐 가르치지 못하고 곤치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곤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려 안 그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요. 그럼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려 할 게 아니라,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원래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요, 지금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자꾸 내 콧구녕으로 자꾸 빨아들여요. 아우 좋다. 그 습관이 무서워요. 남들은 담배 냄새 나면 옆으로 피하잖아요. 나는 가까이 가야 돼요. 목사가 담배는 그렇지, 목사인 척 하려니까 담배를 못 피우잖아. 그려 안 그려? 근데 옆에서 흘러가는 거 콧구녕으로 빨아들이는데 누가 뭐냐?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녁을 사는데 말이요, 매실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안 잡수고 장로님들도 안 잡수더라고. 근데 나는 2잔 먹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입에 쫙쫙 늘어붙던 것만, 쩍쩍 빨리던 것만, 그냥 생각 같은 그 병을 달래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체면상 참았는데, 그래서 저기 숙소에 갔는데도 그 술병만 생각이 나. 뭐 무슨 개길 먹고 비린내 나지 말라고 이렇게 매실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한 컵씩 주는데요, 옛날에 뭐가 있어서 술 먹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인생을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 같은 사람 살은 뭐하냐,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뭐 인간 그냥 쓰레기가 돼가지고 술을 먹는데, 제 동네에서 술 잘 먹는 사람 4명을 뽑아서 나까지 5명, 그래가지고 술 먹는 5명에게 계명을 5계명을 적어줬어요. 계명이 뭐냐? 첫째, 진짜 술꾼이라면 주종불문, 진짜 술꾼이면 막걸리가 됐든지 소주가 됐든지 맥주가 됐든지 가리지 말고 뭐든지 잘 먹어야 술꾼이다. 원근불문, 진짜 술꾼이라면 뭘든지 가깝든지 술만 생긴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야 술꾼이다. 가사불문, 집안 생각하면 술맛 떨어진다. 집안 생각하지 말자. 집구석이야 어떻게 됐든지 먹고 보자. 생사불문, 먹다가 죽으면 때깔도 좋대더라. 끝까지 먹자. 중간에 일어나는 놈은 배신자다. 아이고, 몇가지 했어? 그런 건 잘 외워, 그린 건 잘 외워. 성경은 먼저. 생사불문 또 있어요. 금전불문, 돈 있을 땐 돈 내고 먹고 없을 때는 예상으로 먹자. 이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제가 폐인이 됐습니다. 간경화가 됐습니다. 흑달이 오고 황달이 오고 말이요, 간이 절단났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갔더니 간은 한 번 고장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는 안 되네. 이렇게 우위가 다 빵꾸가 나고 말이요, 완전히 폐인이 돼서 이제 죄 죽는다. 동네 사람들 다 저를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걸 누가 권치겠느냐?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을. 이러면 술이 채가지고 처갓집 가서 안방에다 똥을 넣었다니까. 처갓집 가서 안방에다 똥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게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병들었죠. 아무도 저를 못 말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로 살다 죽나? 제 친구들이 그 5명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한 명 지금 살았어. 또 하나 있어요. 서울에. 주독이 올라가지고 이게
국을 못 떠먹어요. 국을 못 떠먹어. 숟갈로다 이게 하면 이게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국이 흔들려가지고 다 쏟아져서 못 떠먹어. 그러니까 국을 먹으려도 이렇게 그릇에 들고서 먹어야죠. 칫솔질을 못합니다. 막 헛구역질로 확 나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교회 탱길 때요. 그때 제가 집사요, 집사. 집사인데도 교회도 댕긴, 그때 마을 이장을 보면서 이제 조합장 나서려고 한참 또 선거운동회로 댕겼지. 또 그러면서도 그 꼴에. 그래, 또 이 선거운동을 하려니까 또 조합장도 그냥 찍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들, 부녀회장들, 또 술도 잘 사고, 점심도 잘 사고, 이게 또 배포를 해야지 되거든. 그래, 그냥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어울려서 그냥 술집이 가지고, 오동추, 야, 다리 밝어, 이래가면서, 하고, 또 교회 가는 날은 또 막 칫솔질을 하고, 담배 냄새 안 나게 하고,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또 이러고, 양다리 걸쳐놓고, 아이고, 개떡같이 믿는 거야. 너무 교회 빠지면 친구 다 잊어버린다 이래가면서 예수 믿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이래가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댕겨도 이렇게 댕겨서 이거 되겠나?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겠어요? 얼마나 저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셨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왕에 믿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죽든지 살든지 희망도 없고 꿈도 없지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보자. 이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은 있겠지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심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그리워요. 술, 담배 이런 게. 그러나 생각은 인생을 바꾼다는 거야. 할렐루야. 친구들 모아놓고 그런다. 얘들아,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냐? 응? 그래, 죽어도 좋다. 결심을 하니까 오히려 도망 먹이려고 그래요. 입을 한번 맥주를 입에다가 갈제비를 시켜요. 근데도 아무리 들여봐도요, 내가 입 딱 다무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결심을 했어요. 따라서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다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하고 뭐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내가 해야지 되는 거냐 안 해야지 되는 거냐 하면서 그때부터 결심을 해. 그 힘들기는 하지만 사람은 생각이 정신 일도는 하사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게 또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니까.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바꾸고 선생님도 못 바꾸고 누구도 못 바꿔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이 아니라,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흑달 걸린 그런 사람 같습니까? 진짜 광채가 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대로 살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 출애굽기서 마냥 40년을 믿어도 세상적인 생각, 감정, 기분, 교만, 불평, 원망, 교만 이런 거 이제 십자가에 장사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무슨 불평의 말이 나오든 원망의 말이 나오든 여기 목근육까지 나올 수 있어요. 속에서 부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를 말아요. 사람이 입 밖으로 안 꺼내면 옆 사람도 몰라. 그려 안 그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으로 톡을 세우고 사랑의 말을 표현하고 말이요. 오늘 이 하나님 이 성경, 여러분 성경 모릅니까? 뭐 설교를 못 들었습니까? 교회는 뭐 한두 번 댕겼습니까? 이제 결단할 것만 나왔습니다. 수영 연습할 때 뭐 준비 운동을 하고 다 팔다리를 먼저 이렇게 물에다 줘서 제일 나중에 가슴에 물을 칠하고 뭐 이거 이런 공부만 하고 30년 이런 공부하면 뭐 할 거냐 이게요. 했으면 그 다음에 너 물을 먹든지 말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호염을 쳐서 개호염을 치든지 어쩌든지 호염치기 시작해야 수영선수가 되지. 그려 안 그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걸 말이요, 직접 여러분 스스로 쓰라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써 있단 말이요. 그 왼수를 사랑하는 누구예요? 왼수가 집안에 있잖아. 그려 안 그려? 그러면 내 남편이 왼수 같단 말이요. 그때 한번 남편한테 한번 써먹어 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행동하는 믿음.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거요. 그냥 믿음의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지요. 이 뭐 아들 바치랄 때 이게 얼마나 원망, 불평 이게 아니 하나님이 살리는 게 하나님이지 그래 자식 잡으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시더니 노망은 떨었나?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지. 이게 성경이냐 이게 하나님이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웃겠어요? 지식이 웃겠어요? 이성이 웃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는 줄 알아요? 영광 받으시려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사가 예배랍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아주 확실하게 해요.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만큼 순종한다. 그럼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 것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순종한 것만큼이 나의 믿음이다. 믿음은 뭐요? 순종한 것만이 나의 믿음이요.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요.
믿었으면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여섯이요. 기도합시다.